맞춰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전능 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성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94번 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공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야 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버타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적인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아뢰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주원이, 유진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강건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있었고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말끔히 씻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유혹들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들이 하나님 힘쓸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그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정욕이 있어서 개인의 정욕대로 살았어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믿음 주시어서 개인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그동안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풍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넘치지 않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도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숨어 수고하는 헌신하는 손길도 하나님 영광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늘나라 귀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1주입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각각 예전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1일 화요일 10시 30분 아연중앙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임명 및 헌신 예배는 16일 주일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속회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의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애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애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애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때의 노래와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에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의 스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부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예배라서 조금 요즘 노래를 예를 들면 좋을 텐데 제가 요즘 노래를 잘 몰라서 잘 모르실 텐데 조동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장필수 씨가 노래를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그대가 힘겨워하는 이유. 나도 언젠간 긴 시간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소리 없이 쌓여가는 침묵. 나도 언젠간 어두운 그곳을 헤매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시간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그저 혼자 걸어야 하는 먼 여행.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인 것은 그 여행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나 혼자만 걸어야 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야 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굉장히 막막한 명령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너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낯선 곳으로 당장 떠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일종의 모험인데 이 모험은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설레게 하거나 그런 모험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그리고 고되고 힘든 그런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힘든 그런 여행입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막막해서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혼자서만 걸어야 하는 그런 여행.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행을 광야에 빗댑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복음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런 물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 어두운 밤은 이렇게 길기만 할까요? 여러분 중에 실제로 어두운 밤을 한번 걸어보신 분이나 또 지금 그 어두운 밤 혼자만의 여행을 걷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절규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광야로 혼자만 걸어야 하는 이러한 막막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야 됐던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야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튜브를 자주 하는데 유튜브를 봐도 재밌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좀 희망적인 것을 보고 싶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은 그러한 희망이나 가능성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해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을 멈출 생각이 없다. 내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너를 이제 선지자로 쓰겠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제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고 너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해줄 생각이 없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할 겁니다. 거부하거나 도망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말을 전해야 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암담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힘듦을 어느 정도 버텨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이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뜻밖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더 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가족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속일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 가족들이 너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네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가장 친밀한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 하나의 레이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경주하는 말과 달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너의 힘듦은 사람과 달리고 있는 것에 불과해. 너는 앞으로 사람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 경주마와 말과 경주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경주하는 게 힘들까요? 말과 경주하는 게 힘들까요? 말과, 그렇죠? 우사인 볼트가 온다고 할지라도 말과 경주하는 게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평안한 땅에 있는 것과 같다. 앞으로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힘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냐? 가장 의지하는, 가장 친밀한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 가족마저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너는 지금 걷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너의 조국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너는 너의 땅을 잃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혼자만 걸어야 되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명예로 알고 계시는 그러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광야 속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조금 쉽게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좀 편하게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들 좀 피해가게 해주시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손쉽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이유,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로 약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힘으로 강제하거나 그 사람을 협박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얘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상을 계속 만듭니다. 회개해도 곧 다음에 넘어가면 또 우상을 만들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우상을 만들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없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도 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야, 너 나랑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자, 이제 그럼 그냥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고 너 법대로 너 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냉정한 말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냉정한 말로 들리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는 것은 뭐냐면 사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얘기입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만나야 될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절대 법대로 하자는 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저주받아 벌받아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당해도, 네가 비명을 질러도 나는 너 모른 척 할 거다. 하나님이 정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끝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평소에는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자기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만,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희와의 그런 관계로, 나는 그런 관계로 너희들과 끝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과 그 타협함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때 헌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하고, 나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는 것까지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감수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내 귀한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넘기는 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내가 너와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도 나의 전부를 원할 때까지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신뢰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더 나은 관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맞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